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강좌 오늘은 제8강이 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8강은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데요.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카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원뜻은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하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는 오늘날에도 인기 있는 사람, 인격을 가진 매력이 끌리는 사람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 덧붙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선물은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그 풍성함 말이죠. 과학자들이 또 문학가들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또 연구하고 찾아내고 하나님의 오묘함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참 갈 길이 멀죠. 그래서 누구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역시 천길의 물보다 깊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서 이 풍성함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이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됐다는 것. 뭐 유대인의 독점이 아니고 말이죠. 먼저 믿은 사람의 독점이 아니고 이걸 이방인에게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그리고 교사, 선교사들이 이 기쁨을 맛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여기 비밀이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1절에서 9절로 갔다 8절로 갔다 5절로 갔다 막 가겠습니다.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게 하셨습니다. 비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쉿.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게 비밀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정반대의 말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으면서 이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이걸 또 밝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비밀이라고 해놓고 밝히겠다. 그것은 이렇게 비밀한 사건이 말이죠.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았다. 너무너무 남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할 때 정말 비밀과 같은 보석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그러자 그는 바로 이걸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막 전할 수 있는, 전하고 싶은 그런 계시, 알리고 싶은 그런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독스입니다. 비밀이면서 알려야 하는. 우리가 말이죠. 사실은 신앙이 있다. 입으로 말을 합니다. 또 나는 뭐 병고침을 받아서 신앙을 얻게 되었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실패했을 때 나는 비밀을 가졌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말이죠. 그 비밀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비밀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리고 지혜라고 한 것은 서로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늘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롭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유대인들에 관련된 책을 보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보고 이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참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뭐 민족 자체가 우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기술이 좋아서 우수한 것이 아니고 또 말솜씨가 좋아서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건 적어도 그들 속에 구약에 가진,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구약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까이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마 굉장한 힘을 얻었으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단순한 그 뭐 지식으로도 살고 경험으로도 살지만 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여기에 본문 말씀은 이것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말이죠.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이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환난과 영광 역시 또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단어가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갇히게 되느냐? 패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갇힌 이 상태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고 교회의 영광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가 아는 대로 환난과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모두 다가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로 하면 뭐 사실 동물들도 그 음식을 찾아 먹기가 그리 쉽습니까? 또 식물, 나무들도 그렇게 자라나기가 쉽겠습니까? 동물도 음식을 한번 찾아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시행착오와 경험과 저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까지도 계속 버티고 그래서 뿌리가 뻗어나가서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난 역시 이것이 소망이 되고 또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밀을 말씀했습니다만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예, 비밀을 우리가 아주 그 확장을 시켜보면 말이죠. 비밀은 아주 작은 구원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번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그 뭐 많은 세계 곳곳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요. 뭐 정말 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면서 확장되어 나고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비밀이다. 비밀이면서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요. 이런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마다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리더가 없으면은 등산도 할 수 없고 사업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그냥 무슨 노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재밌게 노는 것도 사실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음악을 누가 틀 거며 춤은 어떻게 출 거며 음식을 무엇을 먹을 거며 어느 장소에서 놀 건가 노는 것도 말이죠. 리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때에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비밀스러운 사건, 구원의 복된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지배해 나가는 데는 분명히 리더가 있는 거죠. 그 리더가 뜻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리더가 분명한 뜻을 세우고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취한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그 뜻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개혁개정에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을 했죠. 예정하면 마치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정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그 성취라고도 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왜 담대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속에서도 이제 하나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지만 그런데 왠가 부조화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부조화를 느낍니다. 이거 믿었지만 의심도 생기고 또 오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내일은 또 변덕이 생기고 말이죠. 또 믿는 사람들을 보면 또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예, 교회라든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많은 실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깨어지는 듯합니다. 부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요. 예, 막 깨어지고 어쩌면은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내 머릿속으로 꼭 정리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많은 사람에게 추종을 받았지만은 사도들이 안수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구원받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부러워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혼났죠.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도리에 대해서는 나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그래서 부조화는 어떻게 되는가? 예, 간단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가? 이 모두 다가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어떤 논리로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우리에게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유익이 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큰 유익이 있죠. 우리들의 믿음은 큰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6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6절에 보면요. 공동상속자가 된다. 또 함께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상속한다. 함께 된 몸이다. 이런 말씀.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는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소속이 되어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살아간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예, 어느 민족이든 어느 세대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엮여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때 중학생 때인가요? 예,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 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참여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지 어릴 때. 그랬더니 그 집회 강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예, 아주 잘생긴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 하시는데 뭐 제가 뭐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도 열심히 참여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나를 헉을 해주면서 그리고 뭐 주머니는 볼펜도 끄집어내주고 말이죠. 뭐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예. 뭐 그때 당시에 뭐 시골 강원도 삼척 골짜기 조그마한 중학생 아이를 뭐 어떻게 안다고 말이죠. 그러나 자기는 미국에 사는 백인이지만 그러나 말을 잘 듣고 말씀을 초롱초롱 눈동자를 떠서 보는 제가 그렇게 아주 귀여웠던가 봅니다. 이걸 볼 때 이상하네. 미국에 사는 미국의 코 큰 코쟁이 백인도 내가 마치 한 식구 가족처럼 나를 껴안고 그렇게 하시네. 그 한 가족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백성으로 살게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손을 크게 펼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아주 집을 한 채 지었는데요. 그냥 이것만 쭉쭉 훑어보죠. 이 집 한 채가 말이에요.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왼쪽에 창문에서 환난을 이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 지붕이 말이죠. 성취하신 뜻,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계시, 복음을 전함, 이 놀라운 상속자가 되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 강좌 제8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